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벌려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합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급히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강봉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휘장 가운데로 예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몸 찢기고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은 얼마나 멀었으며 그 고통과 외로움은 얼마나 참혹하셨을까요? 하지만 주님 맞으신 그 채찍으로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받고 주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희가 영원히 죄에서 구원을 얻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에 얼마나 가슴 벅차시고 몸소리치며 기뻐하셨을까요? 그 몸소리치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저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부르셔도 아무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죽음 또한 준비하게 하소서. 매 순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임하셔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이들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나도 몸부림치며 자랑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 말고 무엇을 더 바라고 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 은혜면 족한 줄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윤숙호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병에서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고 너무도 기뻐하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0장 한 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93장에 찬송가 9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또 위로하고 힘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의지하고 따라가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9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한 주를 지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갔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한 주를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 오늘 이 한 평생을 이제까지 주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90장 찬송을 보면 주님을 내가 알기 전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죄를 되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때나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 나왔을 때가 뿐만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서 살면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깊이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심령과 내 삶과 인생 전체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쁜 소식과 기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규 집사님 빠른 신뢰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종명 집사님 허리와 요추가 아프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를 방해하는 나쁜 영의 세력들, 온갖 마귀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 쫓아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전한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근데 18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보면서 오늘 로마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는 나의 힘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힘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또 밥도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힘이 되는 것인가? 16절로 한번 먼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장을 같이 1장 앞에를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했던 그런 성경 로마서 1장의 앞부분 인사의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8절부터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16절로 딱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gospel of Jesus Christ.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강해를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부분을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긴 했었지만, 로마서 강해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또 저도 이렇게 로마서를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다른 성경 버전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준비를 딱 하다 보니까 제가 로마서 준비했던 노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노트를 딱 보니까 노트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딴 때보다도 분량이 더 많은 그런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노트를 준비하고,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서 제 책상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다시 아침에 또 기도하고 그 로마서 오늘 준비했던 걸 쭉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책상에 그냥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시간을 보니까 빨리 갔다 올 수도 있을 시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집회를 가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컴퓨터에 놔뒀던 설교 말씀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한국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노트를 갖고 오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노트를 보고 준비했던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주님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수를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미디어 팀하고도 얘기하면서 내일은 이 설교가 좀 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찬송을, 설교 전에 찬송을
뛰어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그러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래서 아멘. 그러고 왔는데 오늘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 예수를 의지하자였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노트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때 보면은 오늘 제 마음에 내가 준비했던 이 노트를 더 주님보다 의지했던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이 동물과 분명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치스러움, 창피한 거를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창피한 거 모릅니다. 수치스러운 거 모릅니다.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이제 집에 오셨다가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오셨어요. 산책을 나갔다 오시면서 나갔다 오는데 우리 강아지가 좀 이렇게 배변을 볼 때 이렇게 좀 사람들 없는 골목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그냥 사람이 막 지나가고 어느 가게 앞에서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막 배변을 해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창피했다고. 근데 정작 그 일을 보는 우리 강아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고 거기서 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 동물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창피한 것을 수치스러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 대해서 늘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것으로 마땅히 여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만 나면 정말 몸서리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이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이란 salvation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보면은 소테리아. 근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아라고 써 있습니다. 야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천 년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수천 년 동안 발전되고 발달되어 왔던 그런 어떤 문명과 문화보다도 이 100년 사이에 발달되고 발전되었던 이 문화와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은 이 수천 년 동안 발전되었던 것에 비하면은 수백 배, 수천 배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핸드폰이라는 걸 어딜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어떻게 전 세계에서 원하면은 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문명과 이런 과학의 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란 존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존재의 그 속성은 어떻습니까? 그 속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발달된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그 마음은 더욱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을 공공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해가지고 1918년에 끝났습니다. 그때 76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종전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너무나 끔찍하다, 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30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나가지고 1945년에 마쳤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7,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이 인종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제노사이드라 그러죠. 인종을 말살시키는 건 제노사이드라 그러는데 이 인종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600만이라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전쟁은 너무 끔찍하다. 사람 죽이지 말고 정말 살려보자. 이러고 왔지만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로 평화스러운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했다고 그러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휴전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 이북에서는 무슨 핵이니 어떠니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이 스웨덴의 이 성인 교육하는 교육센터에서 스웨덴 아주 안전한 그런 나라로 꼽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1명인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보안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정말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인간의 존재가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죄 얘기는 하지 말라고 복 받는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얘기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 복 받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가운데 건강하고 하나님 없는 가운데 돈이 많고 하나님 없는 가운데 권력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말이죠. 저주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인간 자체가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인간 자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진노는요,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면 anger, 그러면 화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로 wrath, 그러면 불타는 진노, 하나님께서 불타는 이런 진노로 죄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1700년도에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이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23절, 20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진정한 우리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으신 것이 생각이 나네요. 어느 일본에 계신 할머님이신데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분은 항상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감사 할머니라고 이름이 불려졌답니다. 별명이. 그래서 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뭐 누구네 집에 옆집에 누가 다쳤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할머니였답니다. 근데 정작 어느 날 이분이 시장에 갔다 오다가 다른 분이 와가지고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그냥 다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정작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었는데 자기 집에 불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무아미탑을 그러더래요. 도로아미탑을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심령 속에 진정한 그 감사가 내가 아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망하여지며 이 모든 인생이, 그러면서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The thinking,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이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허망해졌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들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의 그 생각과 그 사고방식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이 연봉이 어떻고 내가 위치가 어떻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뀌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처음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두 번째 잘 안 그러는데 저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저희 어머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걱정하실까 봐. 근데 얼굴 보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하시는 얼굴이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 친한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서 부모님들도 서로 잘 아시고, 또 그 친구의 어머님은 또 장로교 장로까지 되셨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친구가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공부도 잘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따라간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가서 뭐 기도한다 그래서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랬는지 아니면 뭘 해달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그리고 최근에 물어보니까 뭐 교회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미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그날 미국에 이제 저녁 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침에 배가 아파가지고 집 앞에 병원에 가봤답니다. 가봤더니 그 병원에서 아주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답니다. 근데 CT를 딱 찍어보니까 급성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만일 그날 그 밤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은 이 비행기 안에서 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 예약을 해놓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거 타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이 스케줄이 이렇게 꼬이는 건가, 왜 스케줄이 엉망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우리 친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맹장염이 아침에 발견이 돼서 수술하고 태어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는지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자주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여기 왔었다고. 아니 예배 시간에 와야지. 예배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하고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요, 마치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사람들처럼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세 번째 24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내어버려 두사라고 나옵니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나옵니다. 28절에도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얘기는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죄로 그냥 멸망하게끔 내어버려 두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쭉 나오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LA에서 지금은 이것이 마치 무슨 문화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뭐 성소수자다 이런 이름까지 붙여놓고 또 그러면서 목사를 안수를 주기도 하고 미국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교회에 무지개 깃발이 달려있는 데는 딱 또 그런 분들을 받는 그런 데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 가면요 화장실 가면 남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성차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다 들어가. 제가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로스앤젤레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성전환 수술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그거 발표했죠. 성전환 수술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운동 경기에 나가가지고 막 다 이건 완전히 할 수도 없고 또 그 취임식 그때 우리 미국 인간의 성은 두 개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다. 그렇게 이제 발표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제 집사람하고 전도하고 제가 외침 전도하고 또 전도지도 나누고 우리 전도팀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한국마켓 앞에 있는 큰 길에 서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 들고 또 팻말을 들고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그 앞에 쫙 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그 repent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딱 어떤 차가 섰는데 제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는데 보니까 그 앞에 남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긴 수염들이 이렇게 난 그런 남자예요. 그러더니 제가 창문을 딱 열고 제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헤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보래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 바로 보는 앞에 우리 전도자들 다 있는 보는 앞에서 둘이 남자가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 여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 아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죄인들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보여주고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아무리 이 문화와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옳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대의 모습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것을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로마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했던 그런 사도 바울 그 얘기를 쭉 쓰면서 언젠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시고 몸이 찢기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이 너희 뭐 힘으로 너희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그냥 선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에다가 뭐 시계 주고 이 예물이 그냥 선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포상이 있는 겁니다. 선물 주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 줄 때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그 대가는 뭡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을 주신 그 선물의 대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교적인 그런 어떤 샤머니즘 그런 교육과 그런 백그라운드에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뭘 좀 해야지, 내가 어떻게 좀 해야지만이 내 신앙이 올라가고 내 믿음이 올라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교회 그저 나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이 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salvation, 헬라어로 소테리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17절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이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얘기는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케어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 하나님의 의가, 이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에너지가 딱 충돌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에서 부딪혀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내 죄가 회개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그저 찬송 부르고 내 입으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The righteous man will live by faith. 근데 제가 보는 성경 중에 윌리엄 버전이라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upright man will live by faith. upright라는 얘기는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디엔가 치우쳐 삽니다. 육신에 치우쳐 살기도 하고 물질에 치우쳐 살기도 하고 자녀에 치우쳐 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위치나 권력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사는 사람들,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똑바로 서서 바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마지막 그 말씀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done. It is accomplished. Mission is complete.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지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 찬송가가요, 영어 찬송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Jesus paid it all,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클라이막스로 딱 부딪혀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곳이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나를, 믿음이 적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울어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근심 걱정과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봐도 그렇고요.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교파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타적인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종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기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힘이세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전순영 권사님 아직도 이제 팔목 회복 중에 계신데 많이 좋아지셨죠. 근데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통증 깨끗하게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규 집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종명 집사님 위해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주 교도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주 교도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에 우리 전순열 권사님 또 우리께서 전순열 권사님께서 이제 따님 결혼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점심을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 여기 위에 올라가는데 오늘은 건너편이에요. 네. 건너편으로 가. 자 거기 메뉴를 들어보니까 그 지옥국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 똑같아. 근데 이름이 지옥국밥인데 어떻게 지옥인가 한번 보고 봤으면 좋겠고 뜨거운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제가 어디 보니까 어느 그 충청도 어느 마을은요 지도에 보니까 마을 이름이 사탄 마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는지 국밥도 뭐 천국 국밥이라고 바꾸면 좋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십자가 중심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그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드린 손길에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